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장르냐, 뭐 시냐, 아니면 역사 기록물이냐, 이런 장르에 따라서 그 책들에 대해 읽기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지금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편지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그 배경 속에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야 이 글의 의도와 목적을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생각나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으로 인한 핍박도 능히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직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럴듯한 말들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고 외부에서 계속되는 그런 소외와 박해, 뭐 이런 고난들 앞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장하려면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복음을 사도의 권위로서 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어서 오늘은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 읽어오셨습니까? 네, 따지고 보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2번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제 진짜 6장까지 다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했죠. 각 장의 내용을 조금 좀 더 짧게 요약을 해서 6장까지 끝낼까? 아니면 그냥 분량을 줄이고 3, 4장의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갈까? 고민을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과 4장 이 2장만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 5장과 6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읽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읽으셔야 될 부분인데 미리 읽었다 생각하시면 덜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3장과 4장 이 2장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분량, 이 3장과 4장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주된 내용은 뭐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현혹된 율법주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다른 복음보다 은혜로 인한 완전한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완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넌 죄 없다! 이렇게 빵빵빵 선언되어지는, 인정받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칭의는 우리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지옥과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 소망 가운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널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너도 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널 받아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실 율법주의가 우리 논리에는 더 익숙하고 더 그럴듯해 보이죠. 엄청난 선물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사실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다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대가 없는 어떤 혜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예, 성화라고 합니다. 승리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성화 부분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일단 구원 받았으면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뭔가 해야 성장할 수 있고 너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너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을 이뤄낸, 성장을 이뤄낸 내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자, 우리 일단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 거고요. 우리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 핵심이 뭐냐? 구원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주시기로,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복이고, 두 번째가 씨고, 세 번째가 땅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 씨, 땅. 복, 씨, 땅이에요.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록시 땅이라고 있거든요. 예, 성미사모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록시땅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복시땅. 예,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복시땅 세 가지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씨입니다. 씨. 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수많은 씨라고 하면 많은 자손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3장 19절에 보면 이 씨란 표현을 자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이 자손을 복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단수로 사용된 이 씨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한 사람, 그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쏙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의 개념으로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원래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그렇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중요한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일단 언약 당사 간의 그런 조약들, 약속들을 이렇게 쭉 적어요. 그리고 제물로 쓸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맺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른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짐승을 잡고 쪼개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언약식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혼자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언약식에 있던 날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과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걸어갔다면, 지나갔다면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씨, 땅, 이 세 가지를 다 주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아니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행위를 통해 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네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너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 제물 사이를 걸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줄게.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3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함부로 폐하는 것이 아닌데 감히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사람이 누가 파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율법이 주어진 시기, 언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그 후로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언약과 율법을 비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율법은 중보자 모세의 손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정리해보면 언약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나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통해 축복을 받았으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고 결국 이 언약의 복음으로 율법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지만 율법은 잠시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받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 주시겠다고 스스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언약,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스스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다 이루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고 또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율법이 과연 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이쯤에서 율법주의자 입장에선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이 시점에서 딱 던지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 율법을 그럼 왜 준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바로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울 역할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언뜻 보면 이 언약과 율법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되고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율법대로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데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언약과 율법은 그 적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 방향은 같은 겁니다. 자, 23절 이후로 사도 바울은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초등교사가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 견우성 형제나 조아라 선생님처럼, 조아라 자매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 문화 속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교육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예전 우리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파이다고고스를 몽학선생으로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을 보면 개인교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에는 어떤 교육 문화가 있었냐 하면 만 17세 이하의 아이들은 초등교사,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직접으로 교육하고 품성교육도 하고 어떤 교육, 어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그 교육을 맡은 노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아주 똑똑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 교수, 통역가, 요즘 시대에 막 이렇게 각광받는 직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들이 그 당시에는 다 노예들이 종사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여기 초등교사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교육을 맡고 있는 이 주인의 아들에게만큼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밥을 굶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회초리로 매질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17세 이전까지 이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에 있던 이 아이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종인 자기 스승을 굉장히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 초등교사에게 맡겨진 자기의 아들을 보는데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자기 기준의 기대만큼 어느 일정 수준까지 교육이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 만 19세에서 20세 사이에 성인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을 치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력에 대해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스승과 거기에 꼼짝 못하던 제자 관계였던 이 초등교사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인식 이전의 아들은 이 초등교사의 막 눈빛 하나에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때론 주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인 것처럼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성인식만 딱 치르게 되면 이젠 그 초등교사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의 문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로마의 교육 문화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 로마 교육 문화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치부도 보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초등교사가 영원히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 역할을 계속한다고요? 성인식 전까지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영원히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성인식,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인식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거를 이제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식이 맞춰지게 되면 초등교사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이 초등교사인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구속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인식을 이미 했는데도 초등교사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을 그럴 아들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성인식을 하고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구원받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건 역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건지 막 갈등이 되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훨씬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갈라디아서 읽어 오셨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딱 그거부터 시작하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명확하게 듣고 이게 설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되고 나서도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계속해서 초등교사 밑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사라와 이삭이 복음이고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비유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장 21절에서 31절을 읽으실 때 저는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 하면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표시하는 그곳에 또 같은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하갈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는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22절에 여종에게서 이거는 하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고 곧 하갈이라 예루살렘과 종로릇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종의 자녀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단어들의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렇게 같은 의미들을 또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니까 꼭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라와 하갈의 창세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일시적으로 바울이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해석을 가지고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을 연관시켜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걸 풍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풍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해석 방법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유적 해석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 그리고 늦은비를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을 때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늦은비와 이른비가 있는데 이른비는 풀들이 씨앗을 파종할 때 이른비가 필요한 거고 늦은비는 곡식을 수확할 때 늦은비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건 세컨드 블레싱 이래서 이른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들을 할 때 또 다른 능력을 받는 걸 세컨드 블레싱 이래가지고 늦은 비의 비유를 합니다. 이런 비유는 이런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 비유적 해석으로 굉장히 위험한 해석인 거예요.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풍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이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방식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허락된 방식인 거예요. 사도들이니까 그런 해석 방법을 사용했던 거지 우리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풍유적 해석이 바로 이만인 거예요. 씨가 말씀이고 이긴 자가 이만이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접근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어쨌든 율법인 이스마엘의 출생은 뭐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적인 거죠. 상식적으로 경수가 끊긴 사라를 대신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갈은 임신을 했고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인 이삭은 초하연적인 방법으로 출산이 되어진 겁니다. 경수가 끊긴 사라는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도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라가 임신을 했고 그렇게 이삭이 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로릇하는 옛 언약, 이삭은
이스마엘은 종로를 타는 옛 언약이 되는 거고 이삭은 자유자로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종의 자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박해하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뭐죠? 율법주의자들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의 아들이 이삭은 뭐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왜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이들을 박해하냐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걸까요? 아까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민하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 그 초점이 아니라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못한 것 같으면 한없이 움츠러들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늘 그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행위에 순종하면서 종교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부류입니다. 율법주의자죠. 이들은 11조나 주일 성수, 어떤 교회 활동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석하고 종교 행위를 지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종교 행위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난 체하기도 하고 독선적이고 또한 교만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꽤 열심히 있으니까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처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못내 불안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해야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강박 속에 살아가죠. 이런 삶 속에 무슨 자유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과민하고 남의 비판에 민감하고 기쁨도 없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처참해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종교행위에 순종하면서 종교행위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종교행위 앞에 순종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이 있고 그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들보다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관용적이고 남의 실수에도 얼마든지 공감해 줄 수 있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신앙생활 가운데 활력이 넘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리석은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된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